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그분 둘레에는 군중이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성당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안 넘어졌어요? 오다가? 나 오늘 아침에 눈 치우고 그리고선 점심 먹고 나서 또 눈 치우고 그리고 와서 또 오후에도 또 눈 치우고 그 3번 치우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아이 모르겠다.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그 본당 처음 나간 신부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미사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폭설이 내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첫 본당 나가갖고 이런 경우를 처음 겪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더는 거예요. 정시에 입당하면 돼. 교우들 분명히 올 거야. 한 명이라도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돼. 이렇게 미사 전에 이렇게 통화도 했었습니다. 오늘 그 강론을 여러분들 그 매일 미사 써는 내용으로 해줄까 했는데,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눈까지 뚫고 왔는데 또 죄인이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가실 것 같아서 좀 다른 내용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저희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가 전매청에 계셨었어요. 담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었을 때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시골에서 살 때였는데 굉장히 원래 태어났던 데보다 더 시골, 완전히 시골. 그래서 살 때였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도 굉장히 꼬맹이였을 때로 기억합니다. 한 4살, 5살 뭐 요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막 싸우니까 이제 제가 마당에서 동생하고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문을 확 열고 나오더니 마루에서 저랑 동생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확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문까지 쫓아가서 엄마 어디 가냐고 막 울었더니 엄마가 딱 이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랑 잘 살아. 그리고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한참 지나니까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어디 갔다 왔냐고 했더니 새우깡 사러 갔다 왔다고. 이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벌어진 일인데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성체 사제가 돼서 영성체를 해주는데 우리 어머니 손을 내가 한번 강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체를 영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데 이 손바닥에 여기 굳은 살이 이렇게 아주 굵게 이렇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복집을 하셔가지고 이 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생선을 잘랐어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눌렀으면은 여기가 굳은 살이 막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백인 그 손에다가 성체를 내려놓으면서 눈물이 나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뭔 얘기를 하려고 신부님이 계속 이렇게 가족 얘기를 하나. 예. 또 하루는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었고 그냥 시골에서 살았지만 예, 보여지는 모습은 그 시골 촌놈들과는 아주 격이 다르고 품이 다르게 도시에서 오는 아이 같은. 예. 왜 웃어요? 예,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근데 하루는 동생이 학교 갔다 오더니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다른 반 애들한테 맞고 왔다고. 그래가지고선 제가 그렇게 여리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평화로운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 손을 붙잡고 걔들이 있는 대로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 동생 누가 때렸냐고. 당장 나오라고. 예, 그래가지고선 동생 때린 애들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팼던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조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조카 태어날 때도 아주 굉장히 저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인생을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조카 태어날 때도 제가 분만실까지 들어갔었어요. 산부인과 선생님이 제가 남편인 줄 알고 착각해서 따라 들어오라고 했다가 남편 아니라고 했더니 여길 왜 들어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조카가 태어나서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됐을 때 애 울음소리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듣는 순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쟤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가족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버리고 싶어서 집에 뛰쳐나가도 다시 포기할 수 없어서 돌아오게 되고, 그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바닥이 막 찢어질 정도로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르면서 돈 벌고, 내 동생 건드렸다가는 싸움도 할 줄 모르지만 나도 무섭지만 가서 2번 다시 내 동생 못 건드리게 하고 싶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이게 하느님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세상을 태어나게 될 때 이 관계를 맺으면서 태어나게 해줍니다. 이게 가족이 갖고 있는 힘이죠. 이것과 똑같은 관계를 하느님과 맺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셔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의 뜻은 여러분들 바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이 단순히 그 말씀 실천하고 그냥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제가 부모님과 맺은 그 관계를, 제 동생과 맺은 그 관계를, 제 조카와 맺은 그 관계를. 우리 재수 씨도 이 유튜브를 볼지 모르니까 재수 씨 얘기도 꺼내야겠네요. 네, 우리 동생이 우리 재수 씨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 씨를 막 괴롭혔었거든요. 꼭 결혼해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난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결혼하기로 딱 결정되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모습이. 그래서 우리 재수 씨가 조카 날 때 분만실에서, 왜 그때 제 동생이 왜 없었냐면 출근해가지고선 직장에서도 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애를 낳은 적을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주머니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재수 씨 손 잡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의사가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재수 씨가 막 그 진통을 겪으면서 제 손을 붙잡으면서 시집 오기 전에 그렇게 아주머니가 나를 괴롭혀갖고 너무너무 속상했었다. 그래도 나 아주머니 용서한다 해갖고 제가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막 재수 씨 정말 미안합니다. 막. 왜냐면 재수 씨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재수 씨 제가 정말로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이 되는 순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고 마음으로 받아주고 그러죠.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첫 발걸음입니다. 어떤 관계든지 들음이 중단돼 버리면 그 관계는 옆에 같이 있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들음이 중단돼 버리면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여행을 다녀도 아무리 함께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들음이 중단된 그 불행한 관계, 그 관계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내가 지금 당장은 못 느껴지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매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죠. 매일 제 조카가 제가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어떻게 느껴요? 못 느끼죠. 하지만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기쁜 일들이 생기게 되거나 특별한 일들이 생기게 되게 될 때 가족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는지 자연스럽게 내가 체험하게 되고 내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 안에서 분명히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버리지 못하시고 나를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싶어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하시고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싶어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 분명히 체험되게 됩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그냥 하나님과도 아무 관계 맺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마치 그 가족 안에서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게 됐죠. 그러니 우리 모두 들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 주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또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의 관계를 맺게도 이렇게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죠. 제가 본당 발령 나자마자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마치 제 조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쟤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과 아주 비슷한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 얼굴도 못 봤었지만 원송동 교우들 내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사랑해줘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자동으로 들게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그 1번 인사발령 때 김재덕 신부님 이름을 보는 순간 나도 똑같이 느꼈다. 2번 그냥 아무 생각 없었다. 몇 번이에요? 뻥 치시네. 네, 그래요. 사제와 교우들이 맺는 그 관계도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이 맺는 관계처럼 그렇게 맺게 해주죠.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언젠가 교우 한 분이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코로나 때였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면회하는 돌아가시기 전에 면회하는 그때였는데 그때 그 교우 한 분이 저에게 옷을 입혀주면서 신부님 제 대신 들어가서 병자성사 좀 주십시오. 그리고서 이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중환자실에서 병자성사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 교우가 임종을 앞두고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나와시오 나 본당 신부요. 그랬더니 이 의식이 뭐 거의 없으시니까 대답은 못 하시지만 저 혼자 그 얘기하니까 저 혼자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성사 주고 그리고 나서 손에다 성유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서 나오는데 그 형제님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럴 때 또 눈물이 터져가지고서 막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맺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누구보다도 제 말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강론 때 해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하느님과 우리도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함께 계시는지 그것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미사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체험해 나가는 여정인 것이지 절대로 짐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또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분의 아들, 딸로서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인데요. 숙제는요,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로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성모님께 도와달라고 도움 청하면서 성모송 한번 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고요. 두 번째 숙제는 오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숙제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냥 신부님이 생각이 난다면 내 형제인 우리 본당 신부님, 내 오빠인 본당 신부님, 내 동생인 우리 본당 신부님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 한 번만 해주시기를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잘 체험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